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도신경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7주차 강의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유혹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깨어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 가운데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7번째 고백,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만 259절 이상 나오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재림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신실하게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도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기 말에 휴고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많은 소동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행동들은 잘못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했던 방법대로 사람에게 어떤 시간을 알려주고 오시지 않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신실하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시게 될까요? 먼저 예수님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 가운데 숨겨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심을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 승천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재림을 하실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셨을 때의 그 육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신 그 모습,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실 겁니다. 많은 이단 그런 사상들을 또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재림 사상을 가지고 현혹하는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세계 어느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느 한 시점에 어느 공간에 어떤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르치는 현혹하는 자들은 특별한 자신들만의 공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재림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실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충성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구별된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림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를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실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그렇게 오게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리자와 심판자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 있는 모습으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떠한 뜻일까요? 첫 번째 고백이 시작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 그곳. 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믿는 자들을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산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지상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사람, 이전에 죽은 자들이나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될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영원한 그 즐거움, 안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행하실 겁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요, 또 개인의 모든 삶은,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마감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리고 심판할 때 그들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그 책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얼마나 불의합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 기자들이 또 특별히 다윗이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 멸시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종말의 끝에는 모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들은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람들은 자신 행한 대로 다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불신했던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데일리 어문답 90번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안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참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깨어 기도하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구하고 찾으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그 날과 시는 정해져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오시는 시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미리 경고하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전쟁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질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큰 혼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수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이 때론 신자들 가운데 서로를 넘겨주고 또 서로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보면 사단은 끝까지 발악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커질수록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가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한다고 마지막 민족에까지 복음을 빨리 전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기를 당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까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재림의 전조들이 예수님의 사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바울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징조들, 전조들을 보면서 살아왔죠. 지금까지 역사상 전쟁과 기근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또한 교회는 계속 핍박받아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후로 계속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은 계속 되었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전조들은 더 크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가늠할 수 없는 징조를 가지고 재림의 때가 이러한 때가 오는 것을 보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단순히 이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시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재림을 때가 차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불의와 악의 양이 가득 찰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차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셋째, 택함받은 마지막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마지막 한 사람이 반응하게 될 그때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이 왜 지연되는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재림을 보지 못했지요. 우리도 지금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하루도 늦거나 하루도 빠르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한다고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려는 것이죠. 때가 차면 오시리라. 그런데 또 많은 신자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고 또 신자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그런 선동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늘 재림의 날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다 버리고 특정 장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런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런 이단 공동체에 들어가서 참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날짜에 예수님 재림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자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이 가정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구별된 장소에서 오직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제한하고 억압합니다. 또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런 정상적인 기대감들이 위축되게 되죠. 그렇게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에 만족해 버리는 겁니다. 셋째,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현실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셨듯이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참 이것이 신비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 20세 때, 30세 때 그때의 모습으로 변형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의 그런 형체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마지막 그 재림의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여기 동참한 모든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악이 완전히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완전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고대하면서 오히려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핍박도 많을 것입니다. 참 많은 이상한 징조들이 보일 것이지만 두려워하기보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보면서 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유난 떨 것 없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바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은 재림 때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첫 번째 열처녀, 또 달란트 비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비유,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쁜 일, 즉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잔치에, 그 재림에 참여할 수 없다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요. 우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재림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부지런하게 일하여 이익을 남기며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다 스톱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생활에만, 예배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삶, 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리된 공간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면서 지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일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밭에서라는 두 사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요, 재림은 도둑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과 똑같이 밭을 갈거나 맷돌질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임하기 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노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일상의 그 삶의 목적은 달랐죠.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유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유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혼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들이 더 급박하게 나타날수록 그 정도가 더욱 세워질수록 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또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진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일상 중에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일상 중에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낸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밭을 갈면서 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분명히 구별되었죠. 다 같은 곳에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였고, 하나님 목적되지 못했던 자들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재림의 날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걸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심판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일을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큰 고통이 임하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수많은 징조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 재난 영화들을 보면 때론 참 저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는 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현혹하겠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맡겨진 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맞이하게 되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면서 아름다운 삶, 영원한 삶,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창조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